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100번 1000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모든 아말렉 족속의 소나 양이나 사람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와 백성들은 이 아말렉에게서 탈취해온 것들을 진멸하기를, 다 태워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내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 내 기도는 진짜 기도일까? 나의 순종은 진짜 순종일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도리교회 예배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제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나 예배 참석했어, 예배 왔다 가 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 진짜인가, 진짜 순종인가, 진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 받습니다. 근데 안 그러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울 왕이 보여줬던 모습이 단적으로 딱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말렉 족속에게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람까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소나 양이나 모든 육축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 한 번만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기회를 또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의 이런 마음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고 멀어져 나갔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은 전투에 나가서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전쟁에서 전투에서 다 전사하는,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뭐 3번 살아보고 4번 살아보고, 아니면 무슨 종교처럼 뭐 돼지로 태어났다 서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승리해야 됩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런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조상 탓도 하지 말고요. 내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람들 보면 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도 참 순종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개, 1000개, 10,000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뭐 소나 양이나 아니면 그 아말렉 족속의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보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넘어와서 보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는데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를 보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배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떠올려 보기는 해요. 소식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오직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 학교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럼 그 여자랑 결혼했느냐? 못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저랑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후배니까 조언에 대해서 많이 대화도 해 주었는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감리교라면 그쪽에 장신대, 장로교 그쪽에 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신대원을 바꿔야 된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정이 그러다 어쩔 수 없겠지. 이러는데 바꿨어요. 아예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여기 이 공부를 다 했는데 다른 신대원으로 갔다니까요. 다른 신대원을 갔다는 얘기는 아예 교단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여자 얻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게 엉뚱한 시간 낭비하다가 지금쯤 어디 살고 있을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는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확인하지를 못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가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고 제가 그때도 저는 학교 다닐 그때도요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다 기다를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 영분별 주셔서 그걸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 기다 아니다 그걸 아는데 너는 그 후배한테 너는 그 길이 아니다. 사랑할 수는 있다. 교단 안 바꿔도 된다. 다른 교단으로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기 다녀도 그 아가씨는 거기 다녀도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교단을 바꿀 필요도 없고 신대원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여자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막 요청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 여자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전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완전 정반대의 길이에요. 내 뜻,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서 내 여자 만들어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워왔던 모든 공부와 교단과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나는 저 여자가 다니는 그 대학원에 갈 거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대로 저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될 거라고.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될 거라니까.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도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미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인생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뒤에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점인데 이걸 안 하는 교회, 이걸 안 하는 목사, 이걸 안 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부지기수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저를 포함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모든 이성과 상식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도리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는요, 저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요, 도리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 세울 겁니다. 그냥 교회 조금 다녔으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는 분들은 제가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는 분, 금요 예배가 있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 뭐 하나님 이 365일 개근해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직장 나갈 때도 있고 오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못 갈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못 가도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정말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을 다 봐도 알잖아요. 그런 모습을 항상 예배가 있는 삶. 뭐 TV에 보니까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 한치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그러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 필요한 거는요 예배가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드리러는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도 항상 예배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있는 분을 뽑아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짜 저는 신학생들 얘기만 자꾸 했었는데 신학생들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울 때,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귀신 들린 정도는 안 되겠죠. 정말로 악하고 흉악기 들려있는 정말 뭐 10,000명 이상, 한 1억 마리 이상 들어있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부탁하고, 아직 그 치료 중에 있지만 다 나가지 않은 상황에 있고 대화가 가능한 귀신이 있으면 저 권사님 기도해보라고, 저 집사님 기도해보라고 시킬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들어있는 귀신이 너 기도 안 하잖아. 맨날 TV만 야구만 좋아하잖아. 축구만 좋아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예배 수요일에 안 나오잖아. 그럼 절대 안 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털컥 믿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이 사단마귀에 제게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날짜는 틀리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의미는 거짓을 말을 못해요. 이게 제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라면요,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고한영 목사가 하는 이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그릇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귀신 정말 있구나라고 이해해야지. 정말일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님 저런 능력이 있다는데 진짜일까라고 상상만 하신 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런 귀신의 역사도 있고 정말로 저렇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존재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도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집사님인데 권사님 되시기에, 권사님이신데 장로님 되실 분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나으니 야, 저 집사님 기도하는 분이야? 할 거예요. 진짜 시킬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세계를 갈 수가 있을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석사기 가져와라, 박사기 가져와라 물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초등학교 졸업이면 어떻고, 국졸이면 어떻고, 뭐 고등학교 졸업이면 어때요? 중졸이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안 나와서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립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뭐 건물, 땅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 겁니다. 대학도 살 거고요. 대학 한 개만 살 게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이 살 겁니다. 대학만 삽니까? 하나님의 품에 전 세계 민족 열방 1140나라에 선교국을 세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고 병원을 세고 학교를 세운다 그랬어요. 전 세계만 해도 이 정도인데 북한에 5,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월세하는 그런 교회 개척은 안 할 거예요. 도리교회 커지면요, 아예 그 지역에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파송해서 보내지 절대 월세교회, 개척교회, 전세교회는 안 해요. 그렇다면 북한에 5,000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5,000교회가 다 도리교회 소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도 세워야 되고, 뭐 지금 제가 이번에 강화에 살까, 아니면 태안에 살까, 아니면 강원도에 살까 이렇게 했지만은요, 강원도만 사겠습니까? 태안만 사겠습니까? 부산에도 살 거고 광주에도 살 거고 엄청나게 많이 살 겁니다. 근데 토다는 사람 전 싫어요. 제가 이번에 노여웠던 거, 분노했던 거, 화냈던 것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한영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자,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립의 교인이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간에 고한영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도립교회인데,
이걸 위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고한영 목사 여태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요. 우리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5번 6번 기도해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면서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손을 딱 얹으면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요, 제가. 이 사람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비싼 진료비를 내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픈 병인지 아니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지를 제가 알아버린다고요. 그걸. 이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고한영 목사가요. 제가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하면요, 제 손에서 이게 불이 나오면서 제 손에서 전기가 일어요. 아마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옷 같은 거 부스락부스락해 해서 한겨울에 정전기가 아닌가? 저는 한여름에도 있고요,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아무 때나 있고요. 비누로 빡빡빡 문지르고 아니면 기름을 바른 상태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참기름을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전기가 나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정전기가 아니라 불이 난다고요, 손에서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오늘도 몇몇 해드리지만 전기가 어떤 분은 또 하면 불이 확 들어가요. 어떤 분은 전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 이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걸 제가 그걸 안다고요. 제가 선포하는 여러 가지 권세도요, 저 자신도 신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받은 분들은 알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고한영 목사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었어요. 인자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린 양의 권세로 명하노니, 알파 오메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런 기도하는 목사님 본 적 있어요? 저 자신도 신기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용들과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로 명하노니, 이런 용어 자체도 희한하지만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다가 또는 꿈 가운데 기도하고 잠들 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이라니까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명하노니. 신기하죠? 기도 받아보셨죠? 제가 하면서도 늘 신기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야, 이런 목회를, 이런 사역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을 느껴요. 질병을 느끼고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느낀다고요. 그 영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고 대단한 건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들이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있다고요. 천국 진짜 있다고요. 지옥 진짜 있다고요. 머리에 뿔 달려있는 귀신들이 있다고요. 뭐 뿔 안 달리는 귀신도 있어요. 털 달린 애들도 있고 뿔 달린 애들도 있고 못생긴 애들도 있고 괴물처럼 생긴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단마귀 귀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꿈 가운데 아니면 우리 영적으로 도전해서 우리를 누르는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이런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런 신기한 걸 주셨다고요. 이게 도립의 특징이에요. 고한영 목사의 사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목사님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일이 힘든가 합니다라고 눈물 뿌리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응원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으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자, 우리 도리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또 우리 도리계 현재 있는 분들도 안 그러겠죠? 앞으로도 도리계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저는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우리 도리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내 이성,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덕목은 한 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어떤 생각들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여전히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로 계산하겠죠. 우리 도리교도 될 것 같은데, 왠지 분위기상 될 것 같은데, 주판알은 뚱기고 앉아있지만 기도는 안 해. 예배는 없어. 기도는 안 해. 예배는 없어. 또는 11조가 없어. 그러면서 되기만을 바래.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용서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화 안 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화나게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가 할 정도로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묻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단다고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리교 진짜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의 삶을 삼고 함께 더러운 사단마귀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향하여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전진하는 사람은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멘. 저에게 혼난 분들, 저에게 혼나서 저 교인 박탈시켰다니까요. 돌아올 길은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있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거. 구한현 목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다시는 구한현 목사의 사역에 뒤에서 떠들거나 토달지 않는 거. 그러면 용서해 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쁜 목사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잘못이 있는데도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제가 스스로 깨닫겠지 하고 그냥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11조 해야 되는데 11조 안 합니다. 수요예배 나와야 되는데 수요예배 안 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다른 분들을 좀 섬겨야 되는데 후다닥 집에 가기 바쁩니다. 집에 보물창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착하지는 않겠다라. 기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전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전도하라고 할 겁니다. 빗자루 들지 않는 사람한테 빗자루 들려고 할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지 내가 몇 년 됐는데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빗자루도 들고. 도리교회 권사님들 중에 도리교회 쓰레기통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통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맡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 내가 해야죠. 해야죠. 주일날도 다른 사람 다 가도 끝까지 있다가 다 같이 와갖고 쓰레기통 비우고 가는 게 진짜 권사 장로예요. 근데 안 하거든. 구한현 목사는 해요. 구한현 목사는 음식물 쓰레기 다 가지고 가요. 김일렘 사마로 다 가져가요. 새벽에 예배 끝나고도 가져가고 교회 왔다가 눈에 보이면 가져가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안 가져가요. 우리 저 칭찬할게요. 우리 박영희 박수인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은 가져가요. 여기는 칭찬해 줄게요. 근데 가져가요. 남들은 안 가져가요. 쓰레기 안 가져가요. 구한현 목사 한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대도리교회 담임 목사가 쓰레기통 치운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가져간다고요. 근데 거들먹거리면서 되기만을 바라고, 교회 되는가 봐. 교회 뭐 될 것 같아.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날 이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릇이 아닌데 내가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릇이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11조 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섬기지 않는데, 봉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정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 자신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맞다. 100마디 내가 잘난 척하고 뭐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의 자리 나오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만 높이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내가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 교인들 다 알아요. 구한현 목사가 모르는 것 같죠? 구한현 목사 다 알아요. 구한현 목사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전도하는지, 누가 봉사하는지, 누가 감사하는지, 누가 오래 이 교회에 있다가 가는지 다 알아요. 다 알고 마음이 써져요. 이거구나. 제 마음이 써질 정도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죄종의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주의종의 눈에도요, 저분이 봉사하는 거, 애쓰는 거, 수고하는 거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제가 안수 안 해주면 안 나오고, 안수 해주면 나오고. 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고한영 목사님 예배 끝나면 안수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쯤 와요, 교회. 늦게 일어났겠죠. 안 온 것보다 100배 낫긴 하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저한테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갸륵하다, 예쁘다, 착하다, 좋다, 멋지다. 왜 어찌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고한영 목사가 기도해주는 날은 오고, 기도 안 해주는 날은 안 오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봐요. 누가 왔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줄 알았죠. 우리 지용천 목사님이 나한테 다 알려줘요. 새벽 예배 누가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 나간 날에도 지용천 목사님 항상 새벽 예배 참석자 딱 나와요.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제가 딱 보면 내가 오늘 안 왔다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늘 나오던 사람, 이 사람이 안 나오네, 이 사람이 안 나오네, 이 사람이 안 나오나 보면요, 제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 나오고, 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지용천 목사님이 설교를 인도해도 나와야 되고, 고한영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나와야 되고, 지용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도 나와야 되고, 고한영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도 나와야 되고, 안수 기도를 해줘도 나와야 되고, 안 해줘도 나와야 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진짜 순종,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점치는 거, 무당하게 가는 거, 무당하게 물어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질색으로 싫어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유아와 모든 그 노략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이 행위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런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다면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죠. 골리앗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렇게 그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지르라고. 남들이 볼 땐 그 생고생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왜 패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보니까 거대한 성인데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니까 교만이 꽉 차가지고요, 저까지 몇 명, 3,000명도 안 되는 성읍인데 그냥 몇몇 군사들 보내면 우리가 이기겠지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도 않고 나간 성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항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아벨은 온전한 예배였어요. 근데 가인은요, 어차피 풀인데, 어차피 곡식이에요. 이 사람은. 가인은요, 어차피 하나님께 수확한 것 중에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어차피 태워져 버릴 건데, 뭐 가라지가 있든 좀 더 이렇게 좀 병든 것이든 간에 어차피 태울 건데, 그리고 그냥 풍성한 알곡이 있고 예쁘고 좋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버릴 건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병들은 거, 좀 문제 있는 거, 병중에 생긴 거, 좀 가라지가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냐고요? 안 받았어요.
아벨은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어요. 제일 깨끗한 거, 병이 없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비유처럼 하나님께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또는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셨을 때 내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앞서가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를 않아요. 우리 도리교회는요, 저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에 또 몇몇 가정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속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나간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속가내신다는 표현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또한 속가내는 것이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한 명 한 명도 소중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도리교회가 있을 그 거대한 비전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떠나가고 한 명이 남았든 20명이 남았든 50명이 남았든 상관없어요. 도리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근데 그 거대한 비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아픈 사람, 귀신 들려있는 사람도 못 기다려. 목사님이 권능이 있는 줄 알았어. 기도해주면 그냥 싹 나갈 줄 알았는데 싹이 귀신이 괴로워는 하는데 안에서 못 나가고 지가 갇혔다는 얘기를 하네. 이런 교인들 중에 낙심하니까 목사님 권능으로 한 번에 쫙 뽑아내서 쫓아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능력이 안 되는가 봐. 바보 같으니라. 제가 능력이 안 돼갖고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인공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걸 못 참고 결국은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들이밀고 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이런 일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번 제가 시간이 많이 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보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지금 제가 예전보다 능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늘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약했을 때도 이 정도 기도해주면요 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날 그날까지 전부 다 사단 마귀가 갇혀 있어요. 전부 다 별것도 아닌 귀신들도 갇혀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오히려 황당할 정도로, 옛날 같으면 한 번만 기도해주면 깨 하고서 죽어서 나동가져라서 별것도 아닌 귀신들조차도요 괴로워하면, 제가 손대는 건 역시 질색으로 괴로워하지만요 그만 나가질 못해. 하나님이요 어린아이까지,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믿음이 있는지 인내하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보는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또 더 큰 능력이 있는 어디 목사 없나? 농담으로요 지금 고한현 목사 아무도 이해 못하겠지만 1년, 2년, 3년 뒤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금 강력한 목사인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건물이 남의 교회에 건물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서 그렇죠. 좀 몇 년 뒤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을 때는 내가 제일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를 가진 귀신들이 가장 두려웠다는 목사 있는 교회를 내가 갔었는데 내가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그걸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떠났구나 후회할 거예요. 다시 오면 안 받아줄 거라니까요. 안 받아줄 거예요. 지금 다니세요. 저 다시 들어오는 교인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다시 저한테 기도받으려면 6개월 뒤 출석할 수는 있어요. 6개월 뒤. 나에게 관현 목사에게 한 번 혼난 사람들, 한 번 내가 내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릇이 됐는지, 겸손한지, 온유한지, 충성하는지, 기도하는지.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좀 봐주고요. 근데 조금 죽을 병 정도는 아닌 사람들은 봐요. 왜냐하면 고쳐놓으면 또 교만의 길을 갈 거예요. 또 감사하지 않는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그릇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도리교회가 내 교회고 평생 내 교회고 난 여기서 내 뼈를 묻을 겁니다, 도리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라고 탁 하고, 설령 지난날에 저한테 혼났던 잘못됐던 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줄 거예요. 어쨌든 우리 도리교회 이렇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앞으로 거대한 교회가 될 거니까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먹구구시원이지는 안 돼요. 이제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물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0석 예배당 주신 뒤부터 출석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할 겁니다. 이 작은 숫자로도 충분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날에 이루어져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 가서 하나님 다 치우시고 부족했던, 연약했던, 우리가 120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인들이 상당수가 다 걸러지고 속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20명만 남아도 10명만 남아도요, 옮겨간 교회에서 1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옮겨간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120 정도 다 치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거예요.